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찬송 목소리를 갖고 하지 않고 콧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은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탈선을 강하다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다스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인생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낼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낼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위에 벨과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권재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선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저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의 소중함, 사랑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인들이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인들 모두 주 보혈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선교회 가족들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굳게 거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교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헌신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히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위과정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 네 분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셨은즉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손자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손자가 참으로 우리 권사님의 믿음 그대로 이어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스스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심장 시술을 받아야 하기에 또 이와 같이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여 이렇게 또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시술 과정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셔서 시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숨 쉬면서 생활해 나가는데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검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룸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하여 주님께 특별 헌금 드린 사랑하는 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와 연관된 여러 일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힘입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 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수가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고 다수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자 오히려 코로나19가 기세를 얻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 숫자가 1030명입니다. 그저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또 병신을 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함, 또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증상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이 대강절이 아닙니까? 다른 때도 코로나 블루라는 거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되지만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이 재림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일까요? 그 재림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데 언제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완성도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말 테니까
재림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픈가? 왜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도달한다고 약속받고 있는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드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강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마땅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은즉, 주님이 곧 오실 것인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은 없다, 그것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뵙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이 내가 봐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16번. 물론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아이고 주님, 우리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 보지 못하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아주 우리와는 다른 아주 좋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어린 교회들이 당하는 시련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까? 또 교인들이 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내세워서 기뻐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지나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 진짜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기뻐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격려를 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본문은 권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은즉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나와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배제하면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다 쏟아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원수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안전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신경을 쓰면 내가 안전을 도모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배제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너그러움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꿉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치 살림살이를 하는 것처럼 같이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아이들한테는 관심사가 되죠. 나는 아빠 역할 하고 싶어. 근데 아빠 역할 하고 싶은 나에게 너는 그냥 애기 역할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또 각각 소꿉놀이 그 도구들 자기는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많이 갖지 못하고 조금만 갖고 또 소꿉놀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토라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의기양양해 하기도 하고 잘난 체 하기도 하고 또 좋아가지고 스스로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놀이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놀이가 전부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몰두하고 희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그들을 불러들일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이들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냥 약한 아이한테도 아버지 역할도 맡기고 또 혼자 잔뜩 차지하고 있었던 것 그래 너 가져 하면서 양보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그것이 놀이였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거기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이유도 없었으며 그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못되게 굴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아갈 때가 되면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본다면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하죠. 아이 말은 쉽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나? 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끝까지 버텨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도하라. 염려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축구로 말하면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수비를 잘하면 골을 먹지 않겠죠. 그러나 수비를 잘하면 골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비만 하면 잘 막아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뚫려가지고 골을 먹게 돼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슛을 날려버리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골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축구에 있어서 수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돼, 공격. 근데 그 공격이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하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죠. 어떤 것은 기도하지만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것이나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하죠. 너희 구할 것이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염려는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요,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잠정적으로 싸움이 멈춘 상태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바로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기쁨과 또한 너그러움과 또한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뚫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 자신의 지휘소입니다. 마음은 생각의 원천이죠. 그 다음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도 뚫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평화가 지배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밝히 알므로써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또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값진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와 같이 대강절을 맞이함으로 다시금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그러움을 보이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저희가 이제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각 부서는 다음 주일까지 2021년도 봉사자를 선발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재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일까지 2020년도 회계장부와 영수증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어제 확진자가 1030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백신을 우리가 접종받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이제 서로서로
또 교제 나눈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차를 같이 마스크를 벗고 마시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일 결코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일 때 아무도 이제 감염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깃으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늘 기뻐하며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